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러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조금 전의 말씀들을 복습해야 되는데요. 오늘 12절 직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세계 모든 만방 가운데 경배와 찬양, 특별히 주님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모두가 다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직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될 때에 너희가 지금의 때에 항상 복종해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떨림은 막 전율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무서운 상사 앞에서 쩔쩔매는 것처럼 좀 이렇게 떨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곁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느라고 빌립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은 단번에 이룬 그런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구원의 증거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그 구원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말씀에 오늘도 복종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도 어떻게 복종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어려워도 헌금 생활하고 어려워도 봉사 생활하고 뭔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 도와주시니까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는 14절에 보면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장애물,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 다른 번역에 보면 불평과 다툼이 늘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껴들게 되면은 마치 불순물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도 둔감해지고 오히려 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에너지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매우 가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를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면 예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없다. 이 14절의 말씀은 단서조항입니다. 이런 것들 매우 조심해야 된다. 1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는 15절에는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빛에 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가 빛들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고 또 다른 걸 뭘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원망과 시비만 조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16절, 17절, 18절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보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될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참 기뻐할 것이다. 17절, 너희가 혹시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너희 믿음과 재물, 너희 모든 이러한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는 특별히 포도주를 부은 그러한 것을 제사 방법을 말하는데요. 포도주를 붓듯이 이것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피를 여기다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수고 많이 하더라도 너희가 이렇게 온전케 되는 과정이 나는 참 기쁨이고 너희도 이럴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16절부터는 보람이 있는 사역자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오늘 핵심적인 것은 15절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다. 오늘 그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자세냐 하면은 항상 복종하여. 결국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이것은 매일매일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놓친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항상 복종하려고 애쓰는 것. 완벽한 복종을 하는 사람은 없으나 완벽한 복종을 아침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완벽한 복종을 못한 것에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복종에 점점 근접하는 것,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14절에 볼 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 이런 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너희 안에서 원망과 시비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집중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는 왜 복종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말씀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종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 복종은 12절, 13절,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은 14절. 그런 것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15절.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앞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자꾸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에서는 복종하는 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맨날 싸우고 이게 세상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거 뭔가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복종 서약을 갱신해야 되고 저녁마다 복종 상태를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 다음날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 것처럼 복종 서약하고 복종 평가합니다. 매일매일 어떨 때는 많이 놓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잘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 남들이 빛이구나 이걸 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태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런 것이 세상 앞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진가를 보였는가?
오늘 본문에만 기준으로 본다면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인데, 내가 과연 철저하게 복종하는가? 어정쩡한 복종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며 만족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결심할 부분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의 유혹을 항상 사탄이 갖다 주지요. 원망할 만한 일이 매일 생기고 시비할 만한 일이 매일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될 때 이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주님,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앞에 좋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최근에 원망을 듣거나 시비가 붙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결심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항상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최근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을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발길을 유지하고 오늘 주님의 그런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체로서의 그러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다 보여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애써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늘 어정쩡한 태도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복종은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좋겠지만 적절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항상 좀 불편한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늘도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빛으로 가족 식구들한테 비춰줘야 되고 직장에서 비춰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텐데, 오늘도 우리가 넉넉하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어 김혜은 권사님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성영애 권사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